찬송합니다. 401장 찬송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고 우리 찬양합니다. 아멘. 405장 찬송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405장입니다. 아멘. 423장 찬송합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423장입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456장 찬송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모든 일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잡고 만져라네.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잡고 만져라.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잡고 만져라네.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그 손 못잡고 만져라면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면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면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잡고 만져라면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면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아멘. 현장도 찬양합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녹이 설레네. 우리 주 크신
말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과 우리 주 예수 그리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찬송가 246장 부른 후에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우리가 은혜 받도록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 성령의 인격적 임재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구해 주시고 흉악한 전과자 범죄자들이 지금 국회에 많이 되어졌고 선거법 위반으로 또 다른 개인적 범죄로 지금 수사를 받거나 또 재판에 회부되어야 할 사람이 80여 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 가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같이 가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에 저희들이 주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안전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해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저와 온 성도들이 성령께 감동된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재물을 흠양하심처럼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 주님 앞에 상달된 재물처럼 상달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 앞에 기뻐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쁘셔서 연락하시며 복주시는 산제사가 되도록 용적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에 부족케 하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옷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큰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능력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신령한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며 성령 충만하며 방언하며 예언하며 분별하며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고 드리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은권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장대한 삶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본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가족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님의 자비와 성령님의 다스리심과 성령님의 권능하에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전하며 성도들을 바라시오며 말씀에 붙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권능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와 은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능력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을 재물을 받으시는 연락하여 주시고 그 살아있는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과 말씀에 굳게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가정이 변화되며 교회가 새로워지며 교회를 부흥시키는 끼어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기억하시고 5200만 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버리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는 정치인들,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정치인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윤 대통령 위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분별하고 용기 있게 판단하고 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온 세계를 모여 살리는 제사장 국가,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3장 6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한 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은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범죄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범죄치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7절 말씀에 보니까 의롭고 그랬습니다. 의롭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7절에서 의를 행한다, 의롭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8절에 보니까요, 뭘 안 합니까? 마귀의 일을 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마귀의 일이 뭡니까? 그 안에 없는 자들, 범죄하는 자입니다. 마귀의 일은 범죄하는 것입니다. 범죄가 9절 말씀에 보니까 죄를 짓는다, 그렇게 말했죠. 그 죄가 9절 중간절에 보니까 범죄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그런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고 말했고요. 10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요, 마귀의 일을 하는 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독특한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애쓰는 그 노력이 다 쓸데없는 짓들입니다. 애쓰고 노력한다 그래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뭐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요. 죄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논거예요. 아주 예리합니다. 하다못해 사서삼견이라 뭐 이런 책만 보더라고요. 인간의 양심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게 논하고 있죠. 여기에 특징 아닙니까? 예를 논하는 것, 효를 논하는 것. 아주 예민합니다. 책은담을 보면요. 성경보다 더 예리합니다. 도덕적 직관이. 그러니까 책은담을 지켜가지고 죄를 끊은 사람이 없습니다. 책은담을 읽고 배워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교를 보면요. 역사의 최초에 화수, 목, 금, 토, 기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화수, 목, 금, 토, 기. 6가지죠. 그럼 다시 6가지 어디서 나왔느냐? 태거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태거에 붉은 것과 푸른 것이 있잖아요. 음과 양입니다. 음양이 나오고 음양에서 오행, 기가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럼 태거는 어디서 나왔느냐? 무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무는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면 그럼 뭐냐? 그냥 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장난이죠. 그래서 불교는요, 철저히 룰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물질이에요. 엄격히 말해서 불교에서는 정신적인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화, 수, 목, 금, 토, 기가 전부 다 물질입니다. 그 음양이 오행의 원리에 가지고 상합하고 또 서로 깨어지고 상승과 수행을 이 반복에 나가면서 온 우주와 세상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음양이 오행과 기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운행을 하면서 이 음양이 오행의 그 주기를 따라 가지고 생성되고 소멸하고 성합하고 깨어지면서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의 정신은 거기서 파생되어져 나오는 하나의 물질에 불과한 거죠. 엄격히 말해서요. 불교는 정신을 닦지 않습니다. 수신제가 하라고 말하죠. 수신. 수신입니다. 몸을 닦는 겁니다. 정신을 닦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바로 잡는 겁니다. 자신의 행동을 바로 잡는 겁니다. 이 유교의 가르침, 불교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바로 잡기 위해 가지고 자신의 인생이 음양 오행에 의해 가지고 계속 운행되다 보니까 잘못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바로 잡기 위해 가지고 끝도 없이 인간의 삶이 환생한다고 말합니다. 순환하는 거죠. 끝없이 윤회하고 순회하고 환생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다양하고 수많은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막 어떤 사람은 나무로 태어났다가 어떤 사람은 풀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또 건축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짐승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또 막 형편없는 거지로 태어나고 또 잘 사는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수많은 삶을 경험하면서 마침내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다음 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합니다. 그게 부처입니다. 그래서 해탈에 이르러서 모든 인생의 도리를 깨닫고 다음 세상을 스스로 선택하여 태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보살이에요. 그리고 보살은 부처입니다. 절에 나가면 전부 다 보살이라고 그러죠. 불교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더러워졌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부처가 사람 옷을 입은 게, 사람 모습을 입은 게 이게 보살이에요, 불교에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한없이 고행해야 됩니다. 다양한 삶을 경험하면서 막 몇십 급의 삶이 순환되고 환생되면서 수많은 삶을 경험하면서 고행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고행과 자비는 분류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둘이 하나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육정을 억누르고 오욕칠정을 억누르고 그 해탈에 이르기 위해 가지고 막 모진 고난을 내서야 합니다. 그의 자비를 베푸는 것이 중요한 체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인생은요, 전생과 이생과 내생 3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전생은 끝도 없는 전생이죠. 이생은 현재고 앞으로 내생도 말이죠. 끝도 없는 내생입니다. 다음 세상에 내가 태어날지 모릅니다. 죽어가지고 다음 세상을 만나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아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하는 부처 보살은 알겠죠. 다음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니까요. 그래서 괜히 직업을 가지고 뭐 혼인을 낳고 자식을 낳고 전부 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운명이 이끄는 대로 가야 됩니다. 운명을 엎드리는 사람요, 다음 생애가 불행해집니다. 그 운명을 얻어뜨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자연을 다 끌어안죠. 강이 있으면 강을 끼고 살고, 강을 끼고 집을 짓고, 산이 있으면 산을 면해갖고 집을 짓고 그럽니다. 서양하고 달라요. 서양은 막 강이 있으면 강을 메워버리고, 호수가 없으면 호수를 파고, 산이 있으면 산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건물을 짓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유교가 지배하는 나라는 철저하게 자연의 수능이어야 됩니다. 그 자연이 신이고, 자연이 인간이고, 자연이 또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사람이 죽어서 자연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그 자연을 훼손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운명에 대해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해를 입게 되잖아요. 자연이 항상 조화로우면 괜찮은데 조화가 깨지거든요. 바람이 세차게 부릅니다. 그럼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집을 짓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땅이 그거밖에 없으면 집을 지어야 합니다. 장풍득수라는 말이 나오죠. 풍수지 여기서 나옵니다. 장풍이라는 말은 바람을 가둔다는 거예요. 득수라는 말은요, 물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람을 다스리게 되어지고 물을 적당히 얻게 되어지면 사람이 생기를 얻게 됩니다. 수분이 많으면요, 사람 몸에도 수분이 많은 병이 들어요. 그래서 부항을 뜨거나 침을 떠보면요, 침을 놔보면은 그 부항에 막 이슬에 맺혀요. 습기가 올라와갖고. 심지어 막 침 올라오면 침을 ton해갖고 이슬에 타고 올라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 습한 사람, 이 사람 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습기를 다스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 한약을 또 짓는 거죠. 습을 다스리는 한약을 짓고 한약을 먹고 이러면서 건강을 도모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집을 짓는데 바람이 정면으로 들어와가지고 집을 통과하고 나간다. 그런 집에 사는 사람은 병이 많아요. 잔병이 많습니다. 바람이 온갖 질병을 다 몰고 다니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집 밑에 수명이 흘러가요. 이 사람 집이 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1년 내내 곰팡이가 그치지 않아요. 겨울이 되어지면요, 이온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벽에 막 얼음이 생깁니다. 서리가 생기고. 집이 습해서 그런 거거든요. 옛날에 이런 집을 다스리기 위해 가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뭘 합니까? 벽을 쳤어요. 벽을 씌워가지고 바람이 오는 걸 막고. 그다음에 수맥이 지나가는 곳에는요, 아궁이를 앉혀가지고 거기에 불을 떼서 수맥을 다스렸어요. 이게 처음에 풍수지가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자연의 해를 도모해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어요. 이게 발달하면서 자연주의 종교, 무당 종교가 혼합되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풍수지리가 액을 피하고 운수귀신을 불러들이는 수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모이는 곳에 집을 안 지어요. 집 짓는 데 권하지 않습니다. 수맥을 봐야 합니다. 습기가 올라와가지고 집을 망가뜨릴 수 있죠. 건강도 망가지고. 그런 거 다 볼 수밖에 없어요.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이게 전부 다 무슨 원리를 따릅니까? 오해의 원리를 따르는 거예요. 음란의 오해의 원리를 따르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의 체계를 수천 년간 가져왔습니다. 이건 못 버립니다. 삶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의 도시의 집들은 이런 것들 많이 갖고 있죠. 또한 바알 종교. 이 성경에 나오는 바알 종교. 바알 종교는 아주 엄밀하고 더럽습니다. 제가 바알 종교에 대해서 두세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체계 자체가 더러워요. 바알이 사람의 생명을 촉진시키고 많은 자녀들을 낳게 만드는 다산의 축복, 그리고 막 추수를 많이 얻게 하는, 많은 열매를 얻게 하는 그런 농사의 신, 그리고 적당한 때에 비가 오게 하고 적당한 때에 해를 들게 만드는 그런 기후의 신, 이 바알이라고 받는 겁니다. 바알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을 같이 믿었어요.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요. 또 짐승을 키우고 있으니까 자식들을 많이 낳아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걸 주관하리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어리석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안 배웠던 겁니다. 무식했던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걸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삼신할매가 아니잖아요. 바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에서 유는요 가장 이상적인 인간 계층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자가 되어지면요 질병을 다스리고 귀신을 부린다고 말해요. 술을 지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돌을 통한 건 유교의 돌을 통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가, 유자, 또 유교라고 말합니다. 이 득도를 하기 위해 두 가지에 치중합니다. 하나는 윤리를 지키고 하나는 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윤리와 효. 효를 윤리에서 빼놨어요. 효가 윤리 안에 포함되어야 되잖아요. 왜 그런가? 효를 중시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윤리를 다 지키더라도 불효하면은 그건 저주를 받는다. 그 효를 잘하면 다른 윤리를 좀 어기더라도 괜찮다고 봤습니다. 효가 모든 윤리 위에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예기의 23편, 24편, 25편은 제법, 제통에 대해 다루는데 제사의 모든 철학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면요? 제사가 단순히 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면 온 천하를 휩쓸고 다니는 모든 귀신을 다 숭배하려고 했던 것이 제사예요. 그 중에 조상신이 들어있었습니다. 조인기 목사님 동국대학 가가지고 강연하시면서 제사는 조상에 대한 예다 그러다가 많이 구설수에 올랐죠. 제사가 어떻게 조상에 대한 얘기입니까? 우상숭배, 철저한 우상숭배입니다. 제사에 대해서도 아마 3번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제사는요 철저하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그렇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는요 손도방문도 들어있잖아요. 그 살아있는 부모한테 효를 해야죠. 돌아가신 부모한테 효를 하는 건 아니죠. 효를 어떻게 받으실 겁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이 살아있는 자녀들이 효를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 죽은 부모 귀신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율법부터 뭐라 그럽니까? 부모님이 살아서 계시던 그때를 잘 생각을 해라. 하시던 말씀을 기억하고 습관을 떠올리고 그리고 좋아하시는 음식도 이렇게 기억에 떠올리면 죽은 부모가 내 마음에 살아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효는 뭡니까? 부모 귀신이 와서 나한테 싫은 거예요. 귀신들. 귀신 들린다라는 말은 참 안 쓰고 생경한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살아갖고 나한테 임한다는 얘기예요. 귀신 들린다는 말이죠. 유교가 추구하는 겁니다. 제사가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 구원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럼 과연 유를 그렇게 추구해가지고 말입니다. 유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부모의 공경을 다 해가지고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극복한 사람을 신선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그 돈이 있다고 여기저는 영주산, 방장산, 봉래산에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3가지 산이 있습니까? 영주산, 봉래산, 방장산이 있습니까? 돈이에 가면. 무슨 산이 있습니까? 보다 가면. 아무 산도 없죠. 전설 속의 산이죠. 근데 전설을 믿고 사는 겁니다. 유교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설. 무당존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우리 기독교는 거룩성을 추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산다. 그러나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죄를 짓는 자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 그런 자는 누굽니까? 마귀의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마귀의 사람이라고 말했고 마귀의 일을 하는데 마귀의 일이 뭡니까? 죄를 짓는 것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죄인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구원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로 와가지고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실 때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뭐 어떤 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말하면 막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은 저한테도 물어요. 최 목사는 왜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고 믿어요. 아직도 그 수준이야. 아니야, 그 수준이야. 성경에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능력에 행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지금
보니까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행할 때 도무지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세상이에요. 다섯 처녀 자기도 혼인잔치에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신랑이 오고 나서 문 앞에 가고 보니까 자신들은 가짜예요. 가족도 아니고 초청도 받지 않았어요. 이 가짜라는 것이 그때 드러났어요. 무서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내가 죽고 나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결판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둘이 맷돌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버려졌어요. 둘이 잠자고 있는데 하나는 버려졌어요. 어째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말이 잘못된 말입니다. 소름 끼치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있는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하나님 앞에 자꾸 자신의 믿음을 확증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구원받았음을 확증할 수가 없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말하잖아요. 버리운 자. 그럼 뭘로 확증하는 겁니까? 거룩한 거예요. 진실한 의로 하나님 말씀 앞에 확증하는 겁니다. 빌보서 1장 29절을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고난을 기쁘게 여기셔야 돼요. 아멘 안 하세요? 고난도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죄 짓고 당하는 고난을 당하지 마세요.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고난을 안 당할 수 없잖아요. 금식하고 철회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11조하고 전부 다 고난이죠. 11조의 물질의 고난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고 나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11조만큼 적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럼 가까워서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미친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가까운 적이 없습니다. 미쳤죠.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이 좀 모르니까요. 11조 하는 사람은 11조만큼 돈을 덜 써야 돼요, 여러분. 그런 물질의 고난이죠. 그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 이하를 보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함께 당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본분을 지키는 겁니다. 성도의 본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일에 성사하고 성경 읽고 기도 생활하고 11조하고 전도 선교하고요. 이 5가지가 성도의 본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하나하나 세워가면서 못해요. 그냥 하는 거죠. 기회가 되면 하는 건데, 전도할 기회가 오면 전도하고 11조 할 기회가 오면 11조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온전하라. 완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전하라. 온전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완전하라는 말과 뭐 별 다른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합니다. 완전한 분은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보면 온전해집니다. 죄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흠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우리 교회 쓰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수고했다. 예수 믿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았니. 참 잘했다. 정말 잘 믿었다. 그렇게 말해주셔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막 논도창, 밭돌창 막 내 인생을 마구 몰아왔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워가지고 견딜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저는 온전치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천국 온 게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정말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 뭐라 그러십니까? 아니다, 너 온전했다.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성숙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숙해라. 영적으로 자라나가지고 자꾸 성숙해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꾸 도달하라는 이야기예요. 성숙한 사람은 어리석지 않다는 이야기죠. 미숙하지 않다는 얘기죠. 미련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유치하지 않고 어리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너익지 못했다는 이런 뜻이 아니죠. 완전히 무너익은 거죠. 성장해서 어른이 된 거죠. 막 유치하고 막 이렇게 아이스럽고 말입니다. 막 미련하고 말입니다. 이런 건 천국에 없어요. 천국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라고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는 그렇게 변화가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어떤 임금이 아들을 장가 보내면서 손님들을 다 모셨습니다. 근데 뭐 안 와요. 임금이 혼인잔치, 왕자의 혼인잔치에 손님을 청했으니까 거저 오라고 그랬겠습니까? 고관 대작들이죠. 그날에 소문난 부자들이죠. 공부 많이 한 박사학위가 더블로 있는 3개씩 있는 그런 학자들이죠. 왕의 권위와 견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버금갈 수는 있는 사람들을 청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핑계대고 안 가는 겁니다. 나는 뭐 소를 샀으니까 시험해 봐야 된다. 밭을 샀다. 나는 뭐 장가를 간다. 5만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안 갑니다. 왜 안 갈까요?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 관습을 떠올리셔야죠. 유대인들은요, 잔치자리에 오세요 그러면 절대로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아, 예,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답해요. 그게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안 간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그 다음에 초대받은 사람이 누군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 초대받은 사람 중에 자기보다 격이 낮은 사람이 있으면 안 가면 돼요. 자기가 비슷하거나 높은 사람이 있으면 그때는 가는 겁니다. 자기 이름이 빈다니까. 그래서 안 갔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나가서 이 사람들을 전부 붙잡아서 죽여라. 그리고 사흘로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데려와라. 아무나. 이 다리 불편한 사람도 데려오고 눈먼 사람도 데려오고 못 듣는 사람도 데려오고 다 데려와라. 데리고 오되 와서 예복을 입히라. 예복. 그 사람만 참여합니다. 그래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예복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 때문에 내가 온전해져서 성숙한 인격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습니다. 왜 안 입었습니까? 자기 옷이 예복보다 좋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에 충만한 사람이죠. 그 사람 부려져요.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픔이 일어나다 천리 못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 잘 믿읍시다. 끝까지 잘 믿읍시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돼야 합니다. 그래 함부로 할 수 없죠. 이처럼 주님은 성도들의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성도들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걸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 죄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구호가 아니죠. 생각이나 결심 갖고 하는 게 아니죠.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할 성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기독교는 이방 종교하고 다릅니다. 유교와 달라요. 마물교와 달라요. 불교하고 다릅니다. 무당 종교하고 달라요. 점쟁이들과도 다릅니다.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인격적 성숙함,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짓지 마라, 깨끗해라. 너 죄가 많아서 기도 응답 못하겠다. 죄부터 회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복 주려고 준비했는데 죄가 너무 많다. 회개하고 오너라. 그 다음에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줄 복이 너무 크다. 너 좀 장성해야 되겠다. 인격의 장성함을 준비해라. 그 다음에 내가 주는 복을 그때 감당할 수 있다. 무당이나 점쟁이나 불교의 주인이나 아무도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회개하는 거 보셨어요? 죄 씻는 거 보셨습니까? 없어요. 어떤 점쟁이가 너 죄가 많아가지고 전교가 안 나오는데 회개해라 그러겠습니까? 그런 점쟁이 보셨어요? 뭐 자기가 죄덩거리인데요. 점쟁이가 죄덩거리고 점쟁이한테 점을 점제하는 그 악한 영이 죄덩거리인데요. 그 구타지 하는 그 악한 영 마귀가 죄덩거리인데요. 뭘 죄를 버리라고 그럽니까? 연쇄 살인범이 가더라도 점쳐주고 구태주고 다 합니다. 돈만 주면 돼요. 돈충이들이죠. 돈벌이들. 하나님의 좋은 돈 갖고 합니다. 선지자 돈 갖고 됩니까?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돈 가지고 가는 좋은 말로 예언해주는 그런 가짜 선지자가 있었어요. 많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사야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받은 바 그대로 전달을 했어요. 이사야가 받은 사명이 뭡니까? 너희가 여기 있어도 조금, 저기 있어도 조금. 결국은 너희들 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의 사명이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전하는 말씀, 자신이 외치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여자의 사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주신 말씀이 완전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죄를 지어도 잘 되는 그 메시지를 원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자는 돈을 들고 가면 죄를 지어도 죄와 관계없이 잘 된다고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추상같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합니다. 죄 때문에 망한다. 왕도 죽는다. 다 포로로 잡혀간다. 전쟁이 일어나 나라가 망한다. 추상같이 외치니까 듣기 싫잖아요. 죽여버려. 선지자 사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죄를 고하니까 하나님의 성전들에서 돌아가서 죽지 않습니까? 끝까지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 간섭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망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원을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걸어가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있을 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할렐루야. 이 말씀이 불신자에 대한 것이 아니고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디모데에게 이 말을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주라는 이야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배우고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죄를 짓는다는 거죠. 소아시아 일부 교회를 보십시오. 계시록 2장 4절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해 갖고요. 너를 책망할 것인다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려. 첫사랑을 버렸어요. 계시록 2장 14절로 15절을 보니까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요.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인다니 거기 네게 발람을 주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함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말씀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더럽혔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였어요.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면서 11조를 하면서 그러면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켰다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를 답습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을 겸하여 섬겼던 겁니다. 바알을 섬겨야 자녀도 많이 낳고 바알을 섬겨야 농사도 잘 되고 바알을 섬겨야 기후도 안정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불신자가 짓는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거예요. 계시록 2장 20절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꾀어 행함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행동을 회개치 아니하는도다. 할렐루야.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그런데 나만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내 형제와 자매들까지 말입니다. 다른 성도들까지 내가 빠지는 우상 숭배에 끌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심각해요. 두 가지라. 그러나 하나 이단이 빠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 손발까지 묶고 말입니다. 다른 가족들까지 이끌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상에 빠지는 겁니다. 심지어 막 그 신천지 보면요. 목사님한테 자가용까지 사주면서 신천지에 끌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눈이 먼 거죠. 귀가 먹은 거죠. 눈이 멀고 귀가 먹은 거죠. 진리를 배워놓고 진리의 소리를 들어놓고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 오니까 그리스도를 배신해버리는 겁니다. 자기만 배신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도 성도도 끌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죄를 때문인 거죠. 사대교회도 죄를 짓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을 보니까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니라. 거짓입니다. 교회를 나와요. 11조하고 주일 지키고 말입니다. 막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막 통수기도도 할 줄 알아요. 교회 행사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거짓 믿음. 유대인들요. 버림받은 유대인들요. 안식일 다 지켰습니다. 11조 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기 다 지키고요.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 바쳤고요. 죄 짓고 나면 속건제 속죄제 드렸고요. 속건제 속죄제 드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렸어요. 근데 버림받습니다. 거짓 믿음이었어요.
신앙 행위를 거짓으로 가짜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 뭐가 따라와야 합니까? 내 행동과 마음이 일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건 가짜가 아닙니다. 마음이 없더라도 억지로라도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질이 드는 겁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근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보는 데 사는 척 하지만 사람이 안 보면 안 해버립니다. 사람 안 보는 데서 말입니다. 거짓말 여사라 하고 욕도 여사라 하고 말입니다. 불신자가 별 다름없이 살아요. 그리고 교회에 나왔으면 예수 믿는 척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지키기 전에 자기를 지켜야 돼요. 돈과 건강을 지키기 전에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자기를 지키고 자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 끼어있는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안 지킵니다. 주의 방임에 믿음을 못 지킵니다. 나를 죄에 방임하고 나면 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이걸 생각하면 끔찍해서라도 못하잖아요. 지옥의 행복을 보내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헬라 신화를 보면 지옥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을 받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탄타로스하고 시지퍼스입니다. 탄타로스는요, 허리쯤 오는 물에 빠져 있어요. 그래, 그게 뭐가 힘들겠느냐 그러는데, 지옥에 오래 있어가지고 목이 타가지고 목이 가래갖고 말입니다. 물 좀 먹으려고 허리를 숙이면요, 물이 땅속으로 싹 다 빠져들어요. 한 방울도 남지 않았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과일을 따먹으려고, 과일도 눈앞에 있으니까 과일을 따먹으려고 그러면 그친 바람이 불어가지고 과일 하나를 튀겨 올리고 막 몇백 년, 몇천 년을 있는데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과일 하나 못 따먹어요. 그렇게 잔인한 데가 지옥입니다. 그 다음에 시지퍼스는 산 밑에서 시체 같은 돌을 굴려가지고 산 꼭대기까지 운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산 꼭대기에 갔다 오면 또 굴러 내려와가지고 그걸 또 메고 굴러 올려가지고 산 꼭대기를 가지고 위에 가고 밑으로 내려가요. 지옥이 고통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뭐 신화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지옥이 고통스러운 건 필수로 형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는 구더기가 소금칠탕을 받을 것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타오르는 곳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구더기 소금 뿌려보셨죠? 저보다 시골에 사실 때요. 전 지금도 고비 안 먹습니다. 왜냐고 하면 제가 전도사 때 단독주택 지하에 살았는데 뜰이 잔디예요. 어느 날 집사님이 나가다가 깜짝 놀라서 소리 지르면서 여보 그러는데 그게 뭔 일인가 싶어 나가니까 지렁이가 잔디에서 나와갖고 우리가 나가는 문 앞에 소포이 쌓여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줘야죠. 해결해 주는 일은 한 개밖에 없죠. 소금 뿌리면 됩니다. 소금 뿌리니까 난리가 나죠. 그 다음에 잠자리 집은 싹 쓸어가지고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휴지 버리는데 쓰레기통 가지고 내고 버리면 됩니다.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고비 보면 그게 생각이 나요. 도사리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 잎이 달려 있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별것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했으면 이사야. 사람은 호흡이 그 코에 있은 즉 스위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예복을 입혀가지고 하나님 종류, 예수님 종류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있는 경험입니다. 이걸 좀 지켜내라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애를 써가지고 혼신의 힘을 기울여가지고 이걸 좀 지켜내라. 예복의 가치를 좀 지켜내라.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관습을 버려야 됩니다. 타락한 문화도 버려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요, 성, 책임을 어기는 성, 신이 되는 시대입니다. 가능하면 아이들 노래 부르는 거 보지 마세요. 걔들 춤추는 거 보지 마시고. 지금 젊은 사람들 안 봐야 됩니다. 조금만 눈여겨보십시오. 전부 다 성령이 묘사하는 춤이에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의도적으로. 이게 가장 강한 자원이거든요. 자동차 전시장에 가보세요. 전부 비키니 입은 여자들이에요. 자동차하고 비키니 입은 여자들이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자동차 충전하는데, 전시장인데. 집에 가서 남편들한테 자동차가 뭘 의미하는지 물어보세요. 자동차가 비키니 여자는 풍업이에요. 전부 다 성적인 모티브. CF들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모티프가 없는 CF 드물어요. 진짜 드물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타락한 문화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가업적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들부터 경험을 안 하거나 적게 하셔야 돼요. 그게 머릿속에 가득 차놓으니까 틀리면 쉽게 범하는 겁니다. 탐욕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으면 안 됩니다. 악인의 꾀를 쫓으면 안 돼요. 그건 악인이 하는 걸 엿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뭘 하는가 힐끗힐끗 보는 걸 말합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보려고 하니까 미안하니까, 그럼 너무 노골적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짝 보는 거예요. 엿보는 겁니다. 악인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 엿보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죄는 모양이라도 받아서, 악은 이름이라도 불러서 안 되죠.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를 서지 말아야 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할 줄 알겠습니다. 그러한 지식, 말씀의 강력이 우리의 기억을 장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요, 예수님을 닮는 언어, 예수님을 닮는 행동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육신을 자극하고 쾌락을 자극하고 세속의 욕망과 욕심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육신의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세속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의 부유함을 주시고 말씀의 강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에 직면할 때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대항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여서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에 이르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드시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중에 모이는 기도 모임 열심히 나오시고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또 윤 대통령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해 주죠. 거룩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